우리 한번 설교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해보죠. 예.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뭘까요?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쁨이었죠. 이 구원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좋고 세상이 전부 다 달리 보이고 다 내 것 같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실제로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구원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 전도의 기쁨, 이것이 있어야 내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암 수술하고 죽을 목숨 살아났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절대로 한 공기 이상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보다는 채식을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다시는 암이 재발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그게 몇 년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은 어쩌냐면 맛있으면 밥을 2그릇도 먹고 3그릇도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그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기쁨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기쁨으로, 창조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거리를 걸으면 사람 얼굴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 저분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개떡같이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영적인 레벨이 있겠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틀리기도 하겠지만 이제 간혹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역시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얼굴 인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그 은혜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던 그 기쁨들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더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에 반응이 없는 게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든가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가야 됩니다. 오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가서 어때요? 몇몇이 아니라 모든 족속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어려울 때, 그 고비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함께 더불어 또 다른 사람을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셋째 주였고, 이제 이 앞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일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임무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다 뿌려요. 옥토에다 밭에다만 뿌린 게 아니라 길가에도 돌짝발도 가시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어때요? 우리가 선택하고 선별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라지 비유였죠. 우리는 내가 맡겨진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무너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뭘 살펴봤죠? 어떻게 보면 역할이죠. 바로 그 겨자씨만한 나무가 그렇게 커서 이렇게 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깃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훈련을 시킬 때 그 교재가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와 그 진주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나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그 또한 그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이런 제자들이 주님께는 뭐예요? 보아와 진주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와 진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깨끗한 자들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유튜브에 5부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값싸게 팔아버렸어요. 구원을 값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사형리 잠깐 전하고 영접시켜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막 구원의 확신을 주입을 시켰다고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리와 상과 신앙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일치하지 않는 구원이 구원인가?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께서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그 명령을 하셔놓고 그 명령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뭐냐면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자기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에스겔서 36장에 에레미야서 우리가 보았던 31장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말세에 모든 육체 가운데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결혼해서 섞어서 살아버려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예배가 사라져요. 점점 예배가 이빨 빠지듯이 빠지다가 예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지죠?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죠? 영이 육체가 됐다고 그래요. 영이 떠나버린 육체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온통 그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의 온갖 문제들 가운데 사람들이 해결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여러분 물리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아합 시대에 가장 우상이 가득한 그런 폐역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구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교통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안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이 120명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다른 성도들이 같이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으면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삼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러나세요? 물론 우리가 소극적인 성령이 어떤 내지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게 진리의 영이니까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대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34장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라는 게 9년째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에 이 10년째 되는 때에, 9년부터 10년째 되는 때에 이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 당신도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째서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뭐 나라가 망하냐, 왜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느냐, 이 백성들에게 이루와 소망을 줘야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11년째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째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짠뜩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노예들, 종들은 다 자유해라, 자유를 줘라.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안식년 때는 반드시 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이 군사를 움직이면서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는 이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종들을 다 해방시켜 버렸어. 자, 그러면 각 집에서나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드렛 일이나 굳은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리고 자유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편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총들을 잡아와서 부려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정말 잘 쉬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 물어서 그 성령님이 오케이, 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볼 때 그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그걸 있음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얼망정망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생각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어놓고 다시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전도의 영이시고 사역의 영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가운데 존재감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지 책에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아프리카 완전히 거기는 막 이렇게 옷도 안 입는 원주민들이 사는 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이제 선교사님은 어떤 취향이냐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은요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진짜 몸매가 기가 막혀요. 근데 옷을 항상 어떤 옷을 입냐면 기성복은 안 입습니다. 양복점에 가서 반드시 맞춰서 입어요. 진짜 멋쟁이셔. 근데 이 선교사님도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온시림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면서 이분은 어떠냐?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옷이 어떤 옷이냐? 하얀 옷. 하얀 양복에 하얀 아시아스에 백구두. 이걸 신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세탁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알지만 그 하얀 옷이 얼마 가면 더러워질까요? 금방 더러워져요. 근데 이분은 어쩌냐? 아니 그 옷을 항상 입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옷을 그렇게 입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워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더래요. 놀랍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했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역시나 그분은 그 하얀 옷을 즐겨 입으니까 딱 이렇게 그 옷을 입고 미국에 왔어요. 딱 3일 생활했는데 완전히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분의 취향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취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때가 가라 이렇게 옷에 묻으면 어때요? 누가? 성령님이 그것을 다 세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쉬러 왔잖아요. 선교지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왔어. 근데 그때는 어째 성령님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 어떤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있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뭔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성령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죄를 위하고 나의 모든 저주를 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대개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한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째요? 이 16개국에 그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는데 베드로는 유대말로 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도 16개 나라의 말들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전뱅이였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와, 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이 왔다 라고 하면서 신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섬기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대기를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능력을 여러분 엘리야의 개인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등이 같았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책에 보면 인카이 목사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4장에서 풀면서 이런 이해를 들더라고요. 어떤 이해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을 찾아가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공동묘지 앞도 지나가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길을 가다가 그냥 잘못해갖고 큰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웅덩이 깊이가 너무 깊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헤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다가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날이 밝으면 누구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뭐예요? 예, 지나다 궁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처음 사람처럼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먼저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딱 했더니 이 사람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힘을 줘버렸더니 웅덩이에서 튀쳐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능력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그 가을 추수가 끝나잖아요.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락폭이 다 비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식들을 집에 가서 이렇게 그 탈곡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강활한 이제 이렇게 논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제 키에 한 3배 되는 그 대나무를 가지고 막 달려가서 탁 찍고 장대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푹 날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오.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 논둑, 이제 논의 경계가 이제 논둑이잖아요. 논둑을 넘어서 이제 그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논둑 밑에 내가 이제 딱 떨어지는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발이 딱 떨어져야 되는 데인데, 근데 제가요 거기서 초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공중에서 딱 떨어지는데 공중에서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 있는 데로 떨어지지 않고 한 발 공중에서 걸어가지고 이 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능력이 있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내 필요를 때에서는 성령님을 끄집어내서 써. 성령님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째요? 우리 꼬라지 다 알잖아요. 우리 의도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쨌냐, 진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 영혼들을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놀라웠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선교지를 가잖아요. 선교지를 가면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 목회자들이 뭐 하죠?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거나 막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 필리핀의 동남아시아나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뭐 아프리카에 갔든지 가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귀신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병이 고쳐지기도 해. 누가 놀래요? 자신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지를 갔다가 막 그런 것이 막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교회가 교회 중심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째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 우리가 전에 뜨거운 전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복동산하고 성령 수양회 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해서 막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할 때였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340~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를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선교사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미국을 의지합니다. 미국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종들, 선교사들의 그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60년대, 70년대 북한인들 잘 살았고 대부분 지식인들은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데올로기 탓도 있지만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갖게 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고 한국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아멘. 물질을 주셔. 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한영 교수님 그 간증 듣고 어제 누구죠? 한성호 목사님 내 새끼 손가락 아들 그분이 그 책을 썼더라고. 그 기원이가 그 뭐죠? 소아 노로증인가? 조로증. 예, 그걸 이제 걸렸는데 여러분 그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진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한영 교수님의 그 누나 도저히 그 암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똥주머니 오줌 주머니 다 차고 다니면서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어. 근데 그분은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했냐면 대충 한 게 아니라 너무나 깔끔하게 한 거예요. 나는 그건 그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한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몸이지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이한영 교수님 누님은 그랬어요. 진짜 그 몸으로 가서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뭐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 얻어가지고 이제 교도소 가가지고 자기같이 불치병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같이 이루어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런 일꾼,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이거 갖고 다니시죠? 이걸 한번 여러분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셔서 그 사람 만난 횟수 그리고 그 정보들을 다 기입하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 너무나 귀하게 애써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설교한 이 설교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여러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제가요, 중학교 때입니다. 진짜 친구가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공부 못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실력이 몇 배로 뛰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시골은 학원도 없잖아요. 누구 가이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궁금해했어. 근데요, 비결이 있더라고. 이놈이요,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참고서를 보고 무슨 문제집을 본지를 알았어. 그래서 그 참고서하고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들들들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 애가 지금 여기 해양 수상청장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진짜 못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정병인이죠. 그렇죠.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연약하지만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저한테는 비전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저한테 주셔요. 아멘. 제가 한 3년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일 성경입니다. 이 매일 성경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 우리 유치부부터 교과서 이 교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도자로 세운 이 정병인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적어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이 매일 성경을 안 해버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없어요. 겉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개념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진짜 개혁을 시킨다는 그 각오로 지금 이 책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계속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사지 않았거나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 다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짱구가 아닌 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도요 한두 번 해가지고 누구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뭐 쌈박하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이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고 같이 함께 안 하면 겉돌아요,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요 매일 성경을 하면서요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여기서 찾았다. 이걸 제시를 하고 이것을 매일 성경을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수첩 올해만 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 수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불치의 병을 안고 있으면 치료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겉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하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책 한 번을 사지 않고 묵상하질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하나 되어 갈 수가 없고,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된 것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해보죠. 진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들, 예요,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정말 자기의 사상과 지금껏 종교와 철학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자기 동족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동족들이 받아들이려 하나. 근데 신기하게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지역을, 이 목포와 영암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만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엄청난 멸시와 또 핍박과 모멸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걸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KO 돼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그런 은혜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핍박 받은 것도 복이죠. 감사죠.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동감화 시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아니 120명의 문도가 10일 동안 전예 기도에 힘썼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인카임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못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1, 2분 기도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의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하셨더라고요. 기도하러 가면 그랬다고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에 있답니다. 어떻게 이게 기도냐고 그러면, 아니 이게 진짜 기도라고. 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런데 2분 만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사역이 안 일어나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깨우쳐요.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상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펑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것, 이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면, 정말 기도하면,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